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루를 부여받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신비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뜻 받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마지막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은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예언의 약속으로 마감이 됩니다. 바로 앞장인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의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악인을 분리할 것이다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마지막 18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무슨 말인가요? 악인은 용광로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최후 승리의 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들에게 이 최후 심판의 날은 어떻게 되는가? 4장 2절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3절 말씀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메시아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악인에게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올 것이고 의인에게는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 같은 자유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리워져 있는 신비이므로 그 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집착하지 말고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항상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말라기의 결론이고 구약 39권 전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심판자 메시아가 도래할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을 잘 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절의 말씀,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라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보다 조금 일찍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음을 메시아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라기의 마지막 단락, 구약의 마지막 단락은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 시대의 도래를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표인 것이고 신약의 전 단계로서 신약에 의하여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해석하지 않는 구약은 우리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도덕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통전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실 그 최후 심판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된 태초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구속의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이 세계의 온 우주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책 말라기는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복음서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 그 날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나 죄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시작하게 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하시는 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토록 이전에 육신에 매여 있던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의 찬송을 올리는 가운데 참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율법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대신하여 완수하시고 율법의 심판 아래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이제 믿는 성도에게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의 근거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라기의 예언을 이루시고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가운데에 그 날이 오기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재림 기다리는 재림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손다림 목사님, 담임 목사로 청빙케 하심 감사합니다. 노회의 모든 절차 신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15대 피택집사, 14대 피택권사, 성령 충만 구비 무장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잘 극복이 되고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예배와 섬김과 전도도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윤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홍수목 사모님 빨리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지에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조남의 선교사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강혜정 선교사 또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지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친히 내외로부터 수많은 도움의 손길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저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경건하게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뜻 말씀 온전히 실천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다림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케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 신속하게 이루어져 교회 회복의 역사적인 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대 피택 집사, 14대 피택 권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잘 구비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총선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완전하게 제압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복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용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홍수목 사모님 빨리 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지에 성령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팬데믹으로 더욱 고통받는 서아시아의 여러 선교 현지의 선교사들 또 선교 현지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시고 조남의 선교사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혜정 선교사 수술 이후에 완전한 치유 회복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